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6월이 되면 습관처럼 올해 하지가 언제일까 하고 찾아봅니다. 얼마 전 찾아보니까 하지가 이번 주 오는 토요일이더라고요. 하지는 1년 중 가장 해가 긴 날이지요. 네. 그래서 하지가 오면 여름 땡볕도 오지 않았는데 왠지 1년이 절반이 가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꼭 들곤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 교도님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세가 드시면 저절로 하게 되는 생각이 죽음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큰 병을 얻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면 자신도 모르게 또 죽음이나 최후의 순간을 이따금씩 떠올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 제가 몹시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깊이 사색한 것이 죽음의 순간, 그 순간의 저였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 한 생을 돌아볼까? 돌아본다면 나는 내 삶 정말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문에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나는 서원을 챙기고 있겠구나. 다음 생 서원.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방념하고 일심 챙기는데 주력하지 않을까,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반의 순간 온전히 일심을 하려면 지금 이 순간 일심을 많이 단련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발심으로 돌아가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수행법을 한번 저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을 듣고 교전을 한 권 얻어서 병원에서 틈틈이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는 동할 때 공부와 정할 때 공부지만 그 중에 핵심이 동할 때 공부, 일 속에서 하는 공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과 상시응용주의상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공부, 또 그 일 그 일의 일심, 아르마리 실행하는 공부가 가장 중요한 공부며 무시선이요. 그리고 대종사님 공부는 철저하게 실행하는 공부구나 하는 감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는 동안 매 순간 그 일 그 일에 일심하는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도 또 걸어갈 때도 손을 움직여서 식사를 할 때도 걷고 먹고 입고 눕고 몸을 움직이는 매 순간 그 순간의 나,
그리고 그 순간의 상황, 거기에 온전히 집중해 보았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참 재미있고 이대로 죽어도 괜찮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낙이 진진한 순간순간이었습니다. 살면서 이 순간만 생각한다면 어떤 경계가 와도 공부로서 다 이겨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살아나고 생활 속에 이렇게 돌아오고 하니까 도로아미 타월은 왜 그렇게 쉬운지, 참 그 일심이 쉽지 않다 하는 것 또한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초기 교서 중 소화 2년, 그러니까 원기 2년이죠. 원기 2년에 대종사님께서 저희 선지님들,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술한 초기 교서가 수양연구요론입니다. 그 서문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말미에는 본회 제시는, 그러니까 본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수양의 빠른 힘을 얻어 연구의 사항을 밝혀내어 안매한 인간의 선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다 하셨습니다. 수양을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이지요. 마치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수양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양이 가장 근본되는 공부이기도 하고 철저하게 비우는 공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수양을 해서 잘 비우면 자성의 해광이 저절로 발현이 되겠지요. 그리고 잘 비워졌을 때 사리 연구가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취사할 방향로도 그 속에서 나오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수양의 빠른 힘을 얻어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양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서 아주 편리하고 세상이 하나로 다 이렇게 소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교 대상도 광범위해졌고 욕심도 보고 듣고 아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욕심도 그만큼 많이 커졌다고 봅니다. 그 욕구를 충족하려면 내 역량을 풀가동하거나 어쩌면 내 역량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내야만 나 그리고 내 가족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 속에, 풍요 속에 살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살지만 상대적 빈곤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하고 분노, 걱정, 우울, 그런 감정과 또 힘에 부치는 일, 그 일 속에 더 매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상센터를 찾고 선수행을 하고 수련을 해서 마음을 비우고 안정을 얻고자 합니다. 어제 교당에서 진행했던 원스테이도 33분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당일 접수도 3분 더 오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왜 바쁜 일정,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쁜 일정, 쉬고 싶은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오시는가? 딱 한 가지겠지요. 불안, 분노.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수양, 즉 명상, 염불, 좌선을 하면서 마음을 쉬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바쁜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수월하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살고 싶어서 그토록 바쁘게 종종거리며 사는데 마음은 왜 더 허덕거릴까? 왜 더 궁핍해질까? 노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분이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며 마음이 평안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잣대가 명확하지요. 우리 교도님들은 어디에 살고 계세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주로 우울한가? 나는 불안한가? 아니면 모든 나날들이 은혜롭고 감사하고 행복함이 더 많은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나는 과거에 많이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미래에 많은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현재에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노자의 말씀은 핵심은 이거 하나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마음을 두라. 이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는 일심으로 마음을 둘 것인가? 소태산 스승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동할 때 공부 방법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두 번째, 일 없을 때 정할 때 공부죠. 지난주에 교감님께서 홈런을 치셨지요. 1분선. 우리 단 일지를 보니까 이 1분선 유문형 공부하겠다는 분들이 엄청나더라고요. 멋있었습니다. 읽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전율이 느껴졌어요. 잘 하고 계신가요? 네, 태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이 우리 홈런을 제대로 날리셨습니다. 우리 교감님께서. 그렇게 정할 때 공부입니다. 그것은 딱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 저녁에 염불, 정할 때 공부죠. 그것을 잘 하면 일 있을 때, 일상에 갔을 때 그 위력, 그 힘이 발휘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이 괴롭다, 힘들다 하는 것은 주로 일상에서이지요. 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쫓기는 감정도 그때고, 그렇게 선을 해놓으시면 그때 적금을 타게 됩니다. 반대로 동할 때 공부는 어떤 공부인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에 일심하는 공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할 때 수양 공부의 핵심은 그 일에 일심입니다. 수양의 핵심이 그 일에 일심입니다. 하루 종일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보고 듣고 말하는 매 순간 그 순간에 일심, 그 일에 그때 일심하라. 그 일심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비워지고 편안해진다. 그리고 지혜도 생기고 사리 연구도 잘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일심대종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저를 보니까
동동동을 몇 번을 하더라고요. 요 법당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챙길 뿐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조금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때를 정해서 하시라. 그 일에 일심하는 공부를 때를 정해서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전임지였던 이 교당은 시골 교당이었죠. 화단이 참 예뻤습니다. 아침에 법당문을 열려고 이렇게 나가면 화단만 이렇게 한번 쳐다봐도 기분이 화사해집니다. 색깔이 특이한 백일홍도 있고, 소나무도 크고 낮은 소나무도 몇 그루 있고, 과실나무도 몇 그루 있고, 꽃도 얼마나 앞에 교무님이 좋아하셨는지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고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쁜 화단이었죠. 아, 좋다 했는데 2월 되니까 그 사이로 풀이 싹싹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조금이니까 뽑았죠. 근데 한 4월쯤 넘어가니까 아이고, 풀이 감당이 안 되네. 그때부터는 꽃이 보이지 않고 풀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화단이 예쁜 화단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화단이에요. 아이, 너무 힘들어요. 특히 그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면서 남천이 길을 덮는다 이거예요. 남천을 빨리 어떻게 자르라고 하셔요. 투덜투덜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가셔요. 저 남천을 내가 어떻게 자르지? 한 10년 되다 보니까 굵은 거예요, 대가. 그리고 막 벌집도 생겨 있어요. 잘 안 솎아줘서. 그러니까 머리가 한 짐이죠. 처음에는 어떻게 동창 좀 잘해서 남자 동창, 기관에 있는 동창이 와서 해줬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섰습니다. 나서서 하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 화단이 생각나는 겁니다. 왜?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아침 일찍 뽑아야 시원할 때 덜 힘들게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주일에 한 2, 3일을 순교 가는 날, 법회 보는 날, 제가 법회를 수요일, 일요일 2번을 봤었거든요. 그 외에는 아침에 풀을 뽑는 거예요. 풀을 뽑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지 하루 한번 하고 남천 한번 솎아내고는 몸살을 3일을 했어요. 그렇게 한 몇 번을 아프고 나니까 좀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러다 가만히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 공부가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저 화단이 너에게 뭐냐 하고 제가 저한테 잘 묻거든요. 자문자답을 많이 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순간이지. 이 순간 풀 뽑는데 일심이 공부지. 대답은 부잣집 막둥이 같이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때부터 풀 뽑는 시간, 전지하는 시간, 이 시간을 선하는 시간으로 유무념을 잡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똑같은 일인데 그 시간이 행복해요. 조금 일은 느리게 되더라고요. 조금 일은 느리지만 그 시간이 참 행복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잘 훈련을 해서 그런지 요 집에 와서 또 가끔 풀을 뽑습니다. 요 계단하고 요 뒷뜰 있죠? 그거 보면 꽃이 이렇게 연글어서 씨가 맺히면 그 다음 해에 그걸 안 뽑아 놓으면 풀이 엄청나게 자라요. 다음에 그 씨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제 눈에 그 씨가 보이는 거예요, 맺혀 있는. 그러니까는 뽑더라고요. 그런데 그 뽑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근데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감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했더니 그럼 숙타오님이 매일 1시간씩 그 풀 다 뽑으면 되겠네 하시더라고요. 예. 이처럼 때를 정해서 그 일에 일심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상에서 한 때를 정해서. 또 세면장에서 손을 씻을 때 제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급해요. 씻으면서 가서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안 그러세요? 이거 하면서 저 일에 끌리고 있지요. 손 씻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저기 가 있어요. 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마음이 조급해져요. 조급하고 불안해지고 동동거려지죠. 그럼 그 순간에 그냥 세면 씻는 손에다가 집중을 해봅니다. 그러면 잔잔한 행복, 기쁨이 느껴집니다. 또 계단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부러 내려올 때는 막 급하게 다다다다다 내려와요. 그래서 일 딱 보고 가면서 내려올 때 챙겼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내 육군 동작, 그 상황에 집중 일심해서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 그 짧아요. 1층에서 3층까지 짧은 구간인데 그 사이에 잔잔한 행복이 옵니다. 또 양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양치하면서 양치 끝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해야지,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때 양치하는 것에 일심을 한번 모아보면 금세 마음이 이렇게 탁 가라앉아요. 제 방에는 늘 차 마시는 준비가 옆에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는데, 마음이 몹시 바쁘고 힘들면 저는 잠시 멈추고 차를 딱 한 잔 마십니다. 그때는 그냥 탁 놓고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서 그냥 차만 마십니다. 그냥 차만 딱 마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 그 시간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시 일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해야지 하는 마음이 나와요. 힘들다 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바쁘다 하는 마음도 놓아지고, 이처럼 단순한 육근 동작, 잡다한 생각을 놓고 그 순간 나를 느끼고 바라보고 그 순간 그 상황 있죠. 그 하는 일에 어렷하게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그 시간이 뭐냐? 선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수양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면 짜투리 수양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때를 정해서 해보시라는 거. 내 하루 일과 중에서 나는 어느 때에 이걸 해볼 것인가를 꼭 정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때때로 자신에게 집중하라.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때를 정해서 하는 우리 일심하는 것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정말 일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제가 낮에 가끔 하는 것이 있는데, 눈을 감고 나를 느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보이는 것에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지금 잠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무시라는 건 아니고 잠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눈을 감은 채 나를 바라봅니다. 내 눈이 바라봅니다. 내 코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내 얼굴을 온전하게 바라보시고 느껴보십니다. 내 몸 전체를 느끼고 그대로 바라봅니다. 내 몸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는 한 이가 있습니다. 누가 눈을 바라보고 코를 바라보고 내 얼굴을 느끼고 바라보고 내 몸을 느끼고 바라보는가? 그 바라보는 이를 가만히 보세요. 그게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을 그대로 감지한 상태에서 눈을 뜨셔서 그 주인공이 저를 보십니다. 그 주인공, 눈 뜨세요. 눈 뜨셔서 그 주인공으로 저를 보세요. 그것입니다. 그 마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게 밤에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하다가 잡니다. 잘 때, 그쵸? 근데 아침에는 안 그래요. 눈 뜨면 이게 이렇지가 않죠? 밤에 이러고 자다가도 툭 떨어뜨리고 그냥 잔단 말이죠. 그게 하기 좋은 때가 뭐냐? 아침에 눈 떴을 때 눈을 바로 번쩍 떠서 하지 말고 아침 의식이 딱 깨어나면 내 몸을 그대로 느끼고 바라보세요. 내 몸을 그대로 아침에 딱 의식이 깨어났을 때 바로 눈을 반짝 뜨지 마시고 그대로 느끼고 바라보면, 아까 그 바라보는 이가 있었죠. 그 바라보는 이가 내 몸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손가락도 이렇게 꼼시락꼼시락 해보시고 발도 꼼시락꼼시락 하면서 그걸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무엇이 느끼고 무엇이 바라보는가, 그 바라보는 그 한 물건이 키가 자꾸 커야 됩니다. 우리는 수양을 하는 이유는 걔가 성성하게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적적한 가운데 성성하게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녁에도 잠들 때 누워서 나를 그렇게 느끼고 바라보는 것을 해보시라. 그리고 잠을 청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뭐냐? 짧지만 수양하는 시간입니다. 이 외에도 각자 상황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 그냥 가만히 자신을 느끼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내 몸에, 내 육군 동작에. 차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은 차에 내리기 직전에 잠시 눈을 감고 딱 1분만 그렇게 바라보셔도, 느끼고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선 시간이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눈을 감고 하면은 경계가, 보이는 경계가 차단되니까 훨씬 더 집중하기가 쉽기도 합니다. 세 번째, 두려운 마음, 화나는 마음, 그 마음을 직시하라, 바라봐라.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요. 그지요? 특히 서울은 지방보다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들은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고, 그러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면 지금 여기, 지금 나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만약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면 불편한 그 마음을 생각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마음이 불편하다, 왜 불편한가 하고 그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음이 사그라들기도 하지만, 내가 해야 할 다른 일에 마음이 가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 고민거리, 이것들이, 이 마음들이 이야 정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을 잡아 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알면 이기게 돼 있어요. 또 뭔지 모르게 우울하다 하면 얼른 그 우울한 마음을 탁 바라보세요. 바라보면 걔가 이렇게 막 요동을 치고 내 안을 꽉 채우던 그 기운이 이렇게 조금 사그라듭니다.
중요한 거는 생각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아, 또 짜증나게 일어났네. 이런 것은 금물입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세요. 그 마음을 외면하거나 미워하거나 탓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바라봐 주시면 사그라듭니다. 최소한 밖으로 주워 담을 수 없게 폭발하는 것, 그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시면 화나는 마음이 완전히 돈공, 몰록 비어버립니다. 마음이 지금 여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끄는데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길게 걸리지 않아요. 생각과 놀아나는 것을 멈추고 화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봐 주시면 가라앉습니다. 그 뒤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혜로운 생각도 나오고 합리적인 판단도 되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리 연구도 좀 필요하겠지요. 꽉 찬 그릇에는 어떤 좋은 것도 담을 수가 없지요. 그 그릇을 잘 비워내야 내가 원하는 뭔가를 담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회복을 원할 때 우리는 복을 많이 원하잖아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실천력도 필요하고 그 지혜, 뭔가 필요한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릇이 비워져야. 그릇을 비우는 것이 뭐냐? 수양이지요. 동할 때 수양, 정할 때 수양. 정할 때는 좌선, 연불, 기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동할 때서는 그 일의 일심.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것입니다. 수양은 그 이상도, 동할 때 수양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도님들께 그 일에 일심하는 법, 생활 속에서 일심하는 법을, 수양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였지요. 첫째, 때를 정해서 그 일에 일심하라. 두 번째, 때때로 자신에게 집중하라. 자신의 몸을 그대로 느끼고 바라보라. 세 번째, 두려운 마음, 화나는 마음을 직시하라. 탓하거나 미워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봐 주어라. 이 3가지입니다. 수양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교도님들, 원단 교도님들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